또한 십자가의 이 거룩한 사역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전 예배 때는 신앙의 첫 출발이 뭐라 했죠? 말이 안 된다. 첫 출발이 뭐라 했죠? 예, 천지창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땅을 창조하신 사역, 그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복음 하면 뭐가 떠올라요? 빨리 맞추려면 대답 빨리 해야 돼요. 대답 늦으면 늦게 맞춰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구원을 준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뭘 준다? 구원을.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즉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확실히 있지요. 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줘요. 나는 믿음이 삐리삐리한데 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전적으로 아직도 뭐한다?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힘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탄의 권세가 또 사탄의 능력을 깨트리는 그 힘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그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고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율법이죠. 율법에 의거하면 우리는 다 불리해요. 왜냐? 법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어떻게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서 어디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그리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행거리에 삼으시고 누구를 뭐로? 십자가로.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구약의 율법의 법조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되어진 율법의 그 규례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사노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 항상 한탄하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율법의 법조문이 아니라 당신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체를 누구라 말해요? 예수라 말하는 거죠. 예수. 복음의 실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사람이 될 수 없고 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책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정명석도 지가 길이잖아요. 지가 그 복음 실체자라고 말하거든요. 진짜 아니라는 거죠. 신천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놈의 실체가 뭘까요?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 곁에서 아마 이 자리에서도 내 옆에 앉아서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게 해라.
목사님 이게 말 빨리 끝나겠지. 옆에서 부추기라. 이거는 웃으려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고. 내 얼굴 빨개진다. 참 미치겠네. 아, 땀나. 사탄의 실체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사실을 아는데 그 알을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흐리게 하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마음들을 그냥 내 온전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로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 그 자르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어요. 왜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로 그러한 생각들을 잘라버려야 우리는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화, 역사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많은 주의들, 사상들, 여러분 이게 성경적 기반 속에 나왔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 철학 모두가 성경에 배반되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게 시대 흐름이니까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사상이니까 그 사상도 따라가야지 라고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주교는 각 나라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면 좋겠는데 항상 어떻게 돼요? 예수 플러스에 그 나라의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가미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뭐가 다 가미된 거예요? 제사가 이제 하나의 우리 한국적 토양에서 제사를 끊을 수 없는 그게 워낙 강하니까 그 부분을 첨가시켜서 제사 지내도 된다고. 조상을 섬기는데 뭐 어때? 조상. 천주교는 조상이 가능하죠. 저는 말했죠. 천주교는 연옥설을 믿잖아. 연옥설. 그리고 조상들이 가는 곳이 있단 말했죠. 또 아이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단 말했죠. 아이들이 가는 곳을 유아림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아이들이 영원히 그곳에 머무는 곳. 선조림보. 죽은 조상, 예수를 모르고 죽은 조상들이 가 있는 곳. 그래서 후대가 이 땅에서 덕을 쌓고 선을 베풀면 그 덕이 어려워져서 예수 믿지 못했던 나의 조상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간다. 이게 선조림보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지 그레이트한 그런 생각으로 확신 없는 신앙으로 살면 사단의 맛좋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맛있는 가십거리가 될래요?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래요? 이깁시다. 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전통 또 그런 흐름들 속에서 복음이 희색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해서? 네? 그것이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즉 부르심.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넘어가고 로마서 8장. 제가 빨리 끝내려고 지금 몇 개 넘겼어요. 너무 많이 어디지? 왜 지난주께 나오지?
지난주가 이거 맞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부름 앞에 반응한 자가 구원받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반응하셔서 그 예수를 어떻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은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계셨고 또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인 거죠. 성부의 예정하심, 성자의 십자가의 구속,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자로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복음의 부르심 앞에 잘 반응하고 또한 이 믿음이 결국 들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은 것도 효성아 예수 믿을래 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도 누구누구야 우리 예수 안 믿어볼래 해서 믿은 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모태 신앙 때문에 태어나니까 예수 믿어 따라서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중요한 게 뭐냐면 모태 신앙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전인격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진짜 모태 신앙이 되는 거지. 모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우리 여러분 모태 신앙 가진 분들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되지 마세요. 여러분 1대1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분을 하나님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는 그 거룩한 영적인 작업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고 또한 그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 역사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에스겔 이제 나와요. 이제 찾는다 그래. 애를 묵었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께서 딱딱했던 우리의 불신의 마음의 그 딱딱함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부드러운 사람으로. 옛날에 우리 클 때는 명절날 설이 다가오잖아요. 뭐 하는 날일까요? 옛날 명절 다가오면 때 뺏기는 날. 군물 떼어서 가마솥에 물 팔팔 끓여가지고 그 불 앞에 그 고무다라이 큰 거 놔가지고 물 이렇게 퍼가지고 엄마가 씻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때가 많기 때문에 탁 때리면서 야, 이놈 소나 까마귀가 친구하자 하겠다 이런 하잖아요. 그래서 한꺼풀 때를 돌로 팍 밀고 나면 부드럽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떼자국들을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하나님의 것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떼자국들을 성령의 것으로 다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다가 오면 저는 옛날에 그 우리 엄마 앞에서 맞아가면서 떼뱉긴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앉아서 많이 해봤는 거예요 보니까. 웃는다는 것은 해봤다는 거거든요. 예. 이 공감 못하면 웃지 못합니다. 그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뭐라고요? 새 것. 저는 우리 어른들 말했잖아요. 우리는 색이다라고 말했죠. 새댁. 그래서 내가 새댁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때. 그죠? 흔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새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잘 사셔서 참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팍 뭔가 변화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안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팍팍 뻥튀기처럼 팍팍 크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또 서서히 크는 분도 계십니다. 또 예수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3년 다녔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일반 그 신학교 출신 동기들은 잘 이해하고 잘 따라가요. 우리 같은 명탕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때게 이 말씀이네. 이제 깨달아. 이게 교수님들은 신론, 기독론 하면 틀리면 안 되거든요. 당신 책대로 안 쓰면 무슨 F입니다. 왜냐? 그거는 다른 게 없으니까.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성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생각이 가미되면 안 돼요. 어떤 친구들은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 장 주면 온갖 말 다 씁니다. 지네 빡빡이 채웠는데 결론은 F 딱 뜹니다. 근데 책 있는 대로 쓰면 그나마 D 학점이나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D 패스하잖아요. 패스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즘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 해보면서 그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여러분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따라가야겠어요. 그냥 부르면 예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회개죠. 회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릇됨과 내가 온전치 못했던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아마 눈물 없이는 그 회개가 안 될걸요. 오늘 오전에도 왠지 그냥 찬양하는 304장 부르는데 그냥 나 그 거신 하는 은혜 그냥 눈물이 틱 쏟아지더라고. 참. 믿음에는 부르심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회개가 반드시 동반돼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마 지금 보면 회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다니고 주일 되면 아침에 일찍 주일학교 때부터 밤 늦게 10시 반 찬양대 연습하고 다 돌아왔지만 그냥 그때는 열심히 전부였지 진정한 회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 1학년 때 비로소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내 마음이 나를 주체를 못해요. 그냥 내가 아니라 그냥 입으로 그냥 고백되어지는 거 있죠.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했던 그런 잘못된 회개함들을 막 쏟아내니까 그냥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참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는 반드시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속에 그런 회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두 요소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나를 다시금 점검하는 기회예요.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정말 의지를 통한 이러한 반응함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회개함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있었는가. 한번 좀 우리가 살피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복음의 메시지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건. 이거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럴 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3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이거 빨리 끝낼게요. 내용은 긴데 성경은 안 읽을게요. 빨리 마치라니까. 자, 복음은 뭐를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 세 개. 이게 복음의 특성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이 믿음. 이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참된 고백을 온전히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노력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거. 항상 말하잖아요. 선물은 줄 때 뭐 한다고? 받기만 하면 돼요. 그죠? 강 교사님, 제 눈을 보셨죠? 강경 교사님, 제 눈 보셨잖아요. 그죠? 선물은 뭐 하면 된다? 선물은 뭐 하면 된다? 받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이고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라서 아이고 그에 내가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지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고백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또한 그 속에서 오직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간다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